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네, 우리가 기도한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한 5주 정도는 새가족들에게 주로 이렇게 공부할 때 배우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이런 부분들에서 5주간에 걸쳐서 새가족들에게 이렇게 공부한 그런 내용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새끼 호랑이가 엄마 호랑이와 함께 풀밭에서 신나게 이렇게 뛰어놀면서 재롱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새끼 호랑이가 좀 궁금해가지고 엄마에게 묻습니다. 어미 호랑이에게, 엄마, 나 진짜 호랑이 맞아? 그래, 너 호랑이 맞아. 조금 이따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사냥도 못하고 제대로 이렇게 달리기도 아직 잘 못해. 정말 호랑이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맞아. 너는 내가 낳은 틀림없는 호랑이야.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이 새끼 호랑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정말 호랑이 맞냐고. 아무리 봐도 내가 강아지만도 못한 것 같아. 나 호랑이 맞아? 계속 물으니까 엄마 호랑이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 이 개새끼야! 그러면 그런 줄 알아? 졸지에 호랑이 새끼가 개새끼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도 호랑이는 호랑이입니다. 사람은 사람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을 하죠. 너 자신 알아라. 너 자신 알아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마르크스는 인간을 그렇게 봤습니다. 물질이나 고등 동물 정도로만 그렇게 인간을 봤죠. 그래서 인간은 생존 경쟁이나 약육 강식, 적자 생존과 같은 원리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해석 때문에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게 되고 또 인류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 인생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바로 알고 있어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내게 있어 예수님 어떤 분이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독일의 성자 토마스 아켄피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는 다함이 없는 생명의 샘이시니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슬픔이 있거든 그에게 가서 위로하심을 얻을 것이요 마음이 고나거든 그에게 가서 힘과 기쁨을 얻을 것이다. 아켄피스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이시죠. 여러분, 이 아켄피스의 고백처럼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참 힘이 있습니까? 아켄피스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기쁨을 주고 위로하심을 준다, 힘을 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아켄피스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있죠.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이렇게 그냥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셔도 되고 모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고 읽으시면서도 왜 이렇게 자신 없게 읽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 네, 아멘. 이 말씀은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시려는 길, 즉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에 대한 그 길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도마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단어 앞에 그 원문을 보면 그 정관사 더라는 그 더에 해당하는 원어해라는 그런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길, 또 여러 진리, 여러 생명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이것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뭐뭐요 이렇게 말하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뭐시요 라는 이 그 원어를 보면 현재형으로 이 동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서 이것이 현재형으로 쓰여질 때는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과거 한때 길이었다 또는 어떤 과거 한때 진리요 생명이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미래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전혀 구애됨 없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입니다. 과거에는 길이었는데 미래에는 그렇지 않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길이란 무엇일까요? 길, 여기서 길은 1차적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바로 이러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스스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너희들을 이루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한 중보자로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버스가 고장이 났습니까? 전 몰랐는데 들어올 때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버스 운행 오늘 못 하셨어요? 버스 타고 오셨어요? 걸어 오셨어요? 뭘 오셨어요? 자가용 타고 오셨고, 예. 어떤 분은 오토바이 타고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공통점은 뭐예요? 다 길로 오셨습니다. 걸어 오시든지 자전거를 타고 오셨든지 차를 타고 오셨든지 다 길로 오셨죠. 그죠? 길 아닌 데로 오신 분 있으세요? 다 길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오직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다른 일은 결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실 텐데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잘 하시는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분명하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혹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 갈 때 버스로도 가고 기차로도 가고 비행기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석가나 공자나 마호멧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셨는데 이 진리는 무슨 말입니까?
진리란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하신 것은 자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실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실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단지 자신이 진실성이 있다거나 참되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진리의 원형이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생명 무엇입니까? 생명 역시 하나님의 속성이며 영원한 그 생명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생명이라고 하신 것,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명이란 단순한 삶의 어떤 연장이 아니라 복을 누릴 수 있는 끊임없는 지속의 상태, 이것을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생의 상태를 스스로 지니신 분일 뿐만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구원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통해서 바로 자신만이 유일한 중보자이며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세 단어는 상호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길이란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 되시죠. 또 생명으로 이끄시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생명이란 측면에서 보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길과 진리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이며 동시에 인간의 구원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그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분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것을 갖추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인성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천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인데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 몸에서 태어날 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천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귀신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천사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요 웅변가로 유명한 웹스터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이적, 그의 존엄하신 인격, 그 밖의 모든 행적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 그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결코 그렇게 행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이런 일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맞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그리고 귀신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성을 지니신 그런 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도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 군데서 증언하고 있는데 먼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에게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몸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예수님도 이 어릴 적 모습, 이렇게 키가 점점 더 자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폐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어떤 음식을 드시기도 하고 또 잠도 하고 이렇게 자기도 하고 피곤해 하시기도 하고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으니 그러면 죄도 우리처럼 지으셨겠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처럼 똑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생활하셨으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어때요? 안 지었어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또 신성을 가지고 있었죠.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좀 몇 번 꼬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있느니라 없으시니라.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셨지만 결코 죄는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셨는데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분이요, 또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될 분이기 때문이죠. 죄가 있는 사람, 결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살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아무런 흠도 죄도 없는 분이셔야만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바로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흠도 없는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또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냥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말하더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베드로 너는, 요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음껏 베드로를 축복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됐습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됐음을 믿고 더욱더 주님만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